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뱀일지라도 죄를 짓는 데 사용되니 사탄에게 이용되니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분명히 사탄이 했지요. 뱀은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용당한 뱀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뱀은 창조될 때엔 배로 다니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배로 다닐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배로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배로 다니는 뱀 보고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추가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뱀의 온몸이 땅과 접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뱀이 기어다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하시면서 너는 배로 다니고 이래 되면 뱀은 땅과 접촉하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뱀은 온몸이 땅과 접촉하게 되었고 땅을 먹고 사는, 흙을 먹고 사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땅과 접촉하여 살고 땅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저주하는 뱀입니다. 뱀이 흙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조차도 뱀이 흙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아담을 다음과 같이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받은 저주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지막은 뱀의 먹이가 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여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여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사람은 결국 뱀의 먹이가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할 것 없이 뱀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성도는 뱀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머리로 하는 사람은 살아서 뱀의 먹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머리로 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서 뱀의 먹이가 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에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는 상황과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어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최고의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형편, 처지, 여건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머리가 되어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뱀의 먹이가 됩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의 계절에 뱀의 먹이를 결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땅에다가 저주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애꿎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묵상거리가 많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은 땅에서 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 저주를 받은 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주받은 땅은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지구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2절로 23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잠근다는 뜻입니다. 땅은 150일 동안 물에 잠겼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꽉 잠겨 있었습니다. 3, 4일만 잠겨도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왜 성경은 굳이 150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50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구가 물에 150일 동안 잠겼다는 성경의 기록이 주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150일 물에 잠긴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1.1핵도 우리는 바꿀 수도 없고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물에 150일 동안 잠겼다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렸던 사람들은 성령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50년째를 희년이라 합니다. 그 50년이 3세번 되는 수가 150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15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150일이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는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홍수에 150일, 150년 영원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세례는 완전한 죽음을 뜻하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례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주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저주가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는 절대로 저주하에 놓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친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 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개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으로 하늘나라로 다 날아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완전한 무지개가 되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걸어놓으신 완전한 무지개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로 다시 완성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다시는 멸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 새 언약, 완성된 언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피는 다시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 죄의 사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완전한 무지개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떡을 먹고 사는 자는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자는 하늘로 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나온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말씀,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로 가게 됩니다. 뱀의 먹이가 되지 않겠지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시행하게 될 성찬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완전한 무지개이신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에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벽기도를 나오면 주일을 드리기가 힘든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되지만 이 정도 되는 성찬 예식이 있을 때는 좀 정신 차리고 한 달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매월 첫 주일이니까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어도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늘의 떡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늘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떡을 먹었으면 하늘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매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 정도는 성도들이 조금 각성하고 한 달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뱀의 먹이로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영생을 얻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았는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반성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격적이고 이런 성찬에 참여하면서 조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완전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신 완전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후렴 같이 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완전한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세우신 완전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